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국 갔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교회로 온 9번째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의 구조에 대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아주 즐겁게 재밌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즐겁게 또 기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의 구조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청소년 때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 다니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학생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대학교에 가서도요, 그냥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더 큰 배움을 위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진짜 학생, 배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가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들어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는 그분의 처소가 되었다, 그분의 집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집으로, 자신의 몸을 그분의 집으로 내어드린 그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뜻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요, 나 자신을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완전히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거나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간다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아셔야만 합니다. 저희 막내가 항상, 저는 머리를 잘 못 묶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머리를 묶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형님 가족이 와서, 형수님이 헤어 디자이너시다 보니까 머리를 한번 묶어주셨어요. 근데 깜짝 놀랄 머리가 나온 겁니다. 사극에서나 볼만한. 그러니까 이 막내도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머리를 묶을 수가 있을까? 너무 감탄을 해서 엄마한테 가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큰엄마는 머리 묶는 걸 배웠나 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묶으니까. 그래서 하마, 큰엄마는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긴 하는데, 저희 막내가 알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의 정의는 머리를 잘 묶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를 기가 막히게 묶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그것만 이해하는 거죠. 물론 잘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교회도요,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옵니다. 저희 막내도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를 잘 묶는 사람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오죠. 수준과 단계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다양한 어떤 양육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와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면서 그 시간과 그러한 자리들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듯이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래 참아주고 함께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내가 왜 교회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 중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감사의 이유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교회의 직분, 우리가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도의 자라감과는 좀 다릅니다. 기준이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그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을 때요, 한국 국가대표팀이 벨기에의 팀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좌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대표팀 코치가,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해설위원이었던 전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호응을 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좀 따끔한 소리였던 거죠. 월드컵이라는 곳은 선수들 경험을 쌓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선수들이 꾸준히 갈고 닦은 그 경험을 증명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그냥 선수들 경험하게 하는 자리면 뭐 지방 선수들, 어린아이들 다 데려다 월드컵 보내죠. 좋은 경험하라고. 근데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꾸준히 가까웠던,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정말 그곳에서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부를 때에는 누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평소의 소양들을 그들에게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소양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평소에 꾸준히 닦고 쌓아서 그 사람의 바탕이 되어 있는 교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평소 꾸준히 닦고 쌓여서 그 사람의 바탕이 되어 있는 신앙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직분자에게는 요구됩니다. 성도가 되어서 자라가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교회의 직분을 사모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증명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증명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모든 신뢰와 도움을 주시죠. 그러나 부를 때에, 검증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미 삶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직분자의 부르는 자격들을 우리가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계속 하다 보면 늘잖아요. 무슨 일이든 늘죠. 물론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도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자라가고 더 나아지고 새롭게 깨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처음 부를 때부터 아무나 누구나 부르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소명이 아니거나 난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으신 거죠. 교회의 직분을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자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만교회에서 아이들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 아이들이 뭐가 불편한지 혹은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면서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고등부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고등부가 예배 후에 어디서 모이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들의 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최근 새로 오신 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요즘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워서 맨날,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늘 더워서 매년 반복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할 장소가 없다거나 학용품이 떨어졌다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거나 뭔가를 꼭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분자라는 것은요, 그 일을 교회가 맡기고 임명하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보고 있고 그 일에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가 될 사람은 이미 목사로서의 떡잎을 관계 가운데 드러냅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들은요, 장로가 될 사람들은 이미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집사님이 될 만한 부름과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집사를 세우는지의 방법을 잘 보세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직무와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들을 챙기고 돌아보느라고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신 교회의 원래의 그 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더니요, 첫 번째 놀라운 반응은 이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야, 그지?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이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양육받는 일에 저들이 집중하기를 선택했구나. 이 말을 기뻐했대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저희가 이제 양육에 힘써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들을 좀 맡으실 분들을, 우리는 이 일들을 다 놓고 이제 양육에만 힘쓸 테니까 이 일들을 집사님들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막 기쁨이 차오르시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생각이 또 드시겠어요? 또 일 시키려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들의 마음엔 기쁨이 차올랐대요. 그러더니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떠오르잖아요, 머리에. 야, 이런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을 지원할 그런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람이 필요해? 그럼 스데반이지. 그럼 빌립이지. 착착착착 떠올라요. 왜요? 그들은 이미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회중에게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집사들은 집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로들은 장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서 훈련을 시키지 고민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이제 주일날 오시면요, 문을 따고요, 저 주방에 들어가셔서 뭐 음식을 좀 준비하시고요, 이런 걸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일들을 집사님이 알아서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일을 그럼 담당해 달라 하고 그 일을 완전히 넘긴 거죠. 뭐 이번 주는 설이 껴있으니까 뭐 떡국을 하시고요, 이런 거를 사역자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거에 힘쓸 테니까 그럼 모든 제반 사항들은 당신들이 계획하면서 힘써달라 하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길 사람을 찾아달라니까 모든 회중들이 머릿속에 착착착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오로지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훈련하는 것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되고 충성된 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명인데 집사 7명만 뽑아달라고 그랬대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 1당 100, 1당 1000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한 5분만 뽑아주십시오. 저희가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엔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역자들이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지금 뭐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알아서 그거를 고민하고 사람들을 찾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아줄 충성된 사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언제든지 헌신적으로 나와 일해 줄 사람 5명만 뽑아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머리엔 누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직분자를 세울 때가 아닌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세운다는 거죠. 나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죠? 직분자는 일을 맡기기 전에 이미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직분자는 골라서 뽑는 게 아니라 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충성된 집사님 5분만 뽑아주십시오 하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교회여야 복된 교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직분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원래 있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은요, 동등합니다. 근데 역할이 달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역할이 다르면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역할들을 그분이 사람들을 임의로 세우시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여기세요.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그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 천국의 비밀과 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있다라는 것,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을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지? 이것을 살펴보면요, 2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편지를 보낼 때 문안을 하는데요, 문안을 하면서 누구는 호명하고 누구는 빼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자들을 이런 기준을 갖고 세워라 하고 말할 때에도 감독과 집사를 언급합니다. 교회는 사실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독이 누군가를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종종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는 단어와 목사라는 단어를 계속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직분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로와 집사가 교회 안에 직분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 그런데 어떤 장로가 있었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보니까요, 너희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가 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 거룩함의 권위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위하고 치리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치리하는 그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 다스리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집사들보다 다스리는 장로는 2배 존경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 같은 장로들은 더 존경하라? 또 사람 간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있는 시선을 자꾸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더 중요한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맡긴 역할을 더 귀히 여기라고 했는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하여 명한다는 것을 압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였나요?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에게 네 아내를 생명을 주는 정도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내용도 남편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고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것도 남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내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야 할 게 아니냐. 내가 이런 명령을 왜 주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이 장로들이 교회에서 진리로 사람들을 먹이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장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집사들이 있구나. 이 세 직분이 동등하게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일을 위하여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집사들은 이 장로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에 각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가는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도 서열을 매기는 우리들입니다. 타락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따라 맡기신 동등한 일꾼들입니다.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말을 하고 집사가 뒤에서 일한다고 해서 여기가 사장이고 저기가 직원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왔다 가셨고, 성령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성자 하나님이 과장쯤 되고 여기가 말당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스타일과 모습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생각할 때요, 이 직분들은 견제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오른팔은 왼팔을 견제하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일하라고 달아놓은 거죠. 제 왼쪽 눈은요, 오른쪽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함께 보라고 해놓은 거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를 협력하고 도우라고, 사랑하라고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요, 서로 관계가 가장 사랑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이 명하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는 장로를 견제하고 집사들은 이것들이 잘하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저들이 같은 질서 안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뽐내려고 하는 자인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질서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이제 싸우는 일만 남은 거죠. 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두신 직분의 역할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이러한 일이나 장로와 집사에게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두 사람, 이 세 직분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언젠가 한국의 그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가 한기총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 파견된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집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인 변호사가 그 목사님에게 법원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발언이 굉장히 매스컴에도 올라올 정도로 화제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감히 일개 집사가 목사더러 오라가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직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어디 집사가 목사더러 오라가라 하느냐, 어디 집사가 장로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온 삐뚤어진 직분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와 집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장로와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있어요. 성경이 명시합니다.
목사와 집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처럼 집사와 장로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자격의 조건도 반드시 성경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와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글씨가 좀 보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집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이시죠? 충분히 보이시죠? 장로들, 먼저 목사와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원어의 정확한 뜻은 신뢰할 만한 자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장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교회에 두신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절제, 근신, 단정함,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추스르는 그 순종의 모습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하고요. 장로들에게만 있는 요구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 잃어버린, 뭘 잘해야 된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삶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없을 때 장로님들은 설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목사와 함께 밀접하게 늘 양육을 받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분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라진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할 겁니다. 이 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대요. 또 뭐래요? 술 취함, 싸움, 이런 것에서 멀은 사람이어야 한대요. 화평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뭐래요? 너그러워야 한대요. 다투지 않아야 한대요. 탐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인 세상에서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게 장로들에게 해놓은 기준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 될 사람들에게. 그럼 집사들은 뭔가 좀 커트라인이 낮겠죠?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을 보면 장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사들에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정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정하고 정중하고, 저 단어의 원뜻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의 단어의 원뜻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라는 말이에요. 언어 생활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들은 일을 어마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일을 어마무지하게 하면서 나쁜 말도 어마무지하게 합니다. 그건 그 직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소명이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단지 일을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들은요, 언어 생활에 신뢰받는 자여야 하고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술은, 집사는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을 돌아봐야 하는 사람인데, 술은 그것에 실패할 수 있는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거든요. 사고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대요. 왜요?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게 집사님들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재정을 맡길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서 목자나 직분자나 일꾼들을 뽑으려 할 때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을 세우시지, 능력이 있고 잘한다라는 말로 자꾸 세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제일 시작점입니다. 믿음은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경험의 비밀이 있는 자여야 한대요. 그래야만 집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나오는데요, 앞에 장로부터 얘기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숙하다라는 말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모함하지 않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술, 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성과 할 때 그 충성이 종종 믿음으로도 번역됩니다. 누가 충성된 자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자죠.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해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장로와 목사, 장로와 집사와의 요구되는 영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에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망가졌죠. 왜요? 왜 한국 교회에 이게 망가졌을까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좌지우지하는 그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너희 같은 집사들은 이 정도만 돼도 돼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한 우리와 같은 사람 7만 뽑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과 빌립과 저기 세워졌던 7 집사들은 사도들을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언제든지 말씀으로 쫙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는요, 오늘날 웬만한 목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회중 앞에서 원고도 없이 외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다만 저분들이 하나님이 부탁한, 교회가 부탁한 그 일들을 맡아서 했을 뿐이지 저분들이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이어서 맡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질들을 가지고 귀해 보이는 일을 맡기던,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맡기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일 뿐이지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보는 눈과 집사님들을 보는 눈이 똑같아야 됩니다.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구나, 저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귀하구나 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해버려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서리 집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서리 집사를 세웁니다. 그죠?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원래는 성경적으로 하려면요, 제가 보고요, 아, 저분들이 정말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1년 동안의 모습을 보고 임명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나겠죠, 교회가? 왜 쟤는 부르고 난 안 불렀냐? 그래서 기회를 다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가 나눠드린 신청서에 집사로서의 요구되는 그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내 삶을 엑스트라로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신을 약속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계속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하면서 교회에서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아마 하나씩 다 맡으시고 계실 겁니다. 그죠? 안내를 하시던, 주방을 하시던 다 하고 계세요. 프린터를 해오시던, 주보를 접으시던 다 일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평소 삶에서 집사로서의, 장로로서의 그러한 자질과 모습과 교회가 부탁한 일과 헌신이, 그의 삶과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교회에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2019년도 서리 집사님들을 부르고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말씀에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분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즐겨 순종하는 자들인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교회가 부탁한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분들인가 하는 것을 1년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교회의 총회법이나 이런 데서는 다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장로는 7년, 안수집사는 5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검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협동항존직이라는 것도요,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이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은 자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럴 사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항을 잘 알아두세요. 직분자들 중에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건요,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다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받았던 직분은 바로 그 교회를 위한 장로로, 그 교회를 위한 집사님으로 섬겨달라고 교회가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만일 떠난다면 그 교회의 장로직을 들고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장로직은 그 교회를 위하여 남겨두고 나와야죠. 본인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목사죠. 제가 목사인데 하늘그림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예를 들어 하늘이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럼 제가 그 교회 사역자 모임에 참여하나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호칭해 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목사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목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교단도 달라요. 제가 거기서 목사의 일을 하려면 다시 목사고시를 봐야 하고요. 다시 모든 걸 준비해서 목사가 되어야 돼요. 직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자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리받아야 할 사유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결혼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협동항존직은 오늘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와 속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한 건 그런 거죠. 그 교회에서 이미 인정받았던 분들이니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도 세워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검증된 모습을 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항존직은 직분자로 세울 때 기간을 조금 줄여줍니다. 2년 정도. 그러나 그분들을 세울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시험과 검증과 투표는 다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협동항존직이든 서리집사든 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집사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리집사와 협동항존직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게 맞는가를 평소 삶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나타나나 보세요. 누가 물질적으로 도우려고 하는가 보세요. 누가 헌신하고 있는가 보세요. 누가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는가 보세요. 꼭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약해 드릴게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직분, 장로와 집사의 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바른 교리를 알아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와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집사들이 일한다고 주방에서 밥만 잘하면 되나요? 일하다 보면 여러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저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만약 그걸 못한다면 재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들이 주인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서지 않는 종을 어떻게 우리가 종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프리랜서죠. 겨우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대로 할 텐데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을 양육받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요. 저랑 계속 생각이 다를 때마다 부딪힐 거 아닙니까? 저와 함께 싸워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그 과정을 저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과 집사님들이, 장로 되실 분들이. 그래서 절대로 신학적인 지식을 열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도덕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서 사업을 하면서 온통 거짓말과 직원들을 부려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죠? 말이 거칠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돌아다니는 분들, 정직하지 않은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발버둥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게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맡겨진 가정,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그 구성원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데 검증된 자여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모든 직분에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기껏해야 5명, 6명 되는 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찌 하나님의 더 큰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돌아보리요. 여러분, 저는 이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직분을 나중에 받게 될 때 가족들과 다 인터뷰할 거예요. 얘야, 너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지는데 적합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너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왔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못하는 남편을 왜 교회에 자꾸 세우려고 하십니까? 가정일도 믿업지 않아서 못 맡기는 그런 남편을, 가정 살림도 돌아보지 못해서 맨날 싸우는 그런 아내를 왜 더 큰 공동체인 이 교회에 자꾸 리더로 세우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이끌어도 빗나갈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 부모는 그렇게 노력해온 자여야 한다라는 걸 모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도덕적 능력, 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맡겨진 가정의 경영,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적어도, 여러분, 이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에게,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잠깐 언급합니다.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물어봐요.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없애야겠죠? 없애려면 강도사님 2분부터 없애야죠. 강도사도 안 나오니까, 그죠? 뭐 이러다 보면 끝도 없겠죠? 여러분, 권사는요, 1746년에 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당시에 사역자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를 도울 평신도 설교자, 오늘날 전도사의 개념으로 권사를 세운 겁니다. 권사는 누구냐면요, 설교자가 없을 때, 설교자가 없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 사람이 권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들도요, 이 일을 하려고 세운 거예요. 목사 부재시 설교할 수 있고요,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안 하죠, 그 일. 목사가 다 하죠. 감리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권사는 여기에 개념으로 장로예요. 설교자 대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키워진 평신도 설교자예요. 그래서 권사 제도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권사의 호칭이 견습 혹은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권사님들, 그러나 오늘날은 좀 다르게 적용을 한 거죠.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운 겁니다. 교회의 권사는요, 오늘날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요, 안수 집사는 남자분들이 서거든요. 남편들이. 여자분들은 안수 집사로 세우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달라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안수 집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귀한 여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와 권사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한국은 권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계급이 올라갔죠. 어디 감히 할머니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된 거죠. 한국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직분은 결국 같아요. 장로들과 집사들. 교회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한 일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은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한 번씩. 그죠? 장로와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모습대로 회복되어야겠죠. 우리 교회에 세워질 장로님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저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 직분은 수직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과 사역자들하고요, 뭘 할 거냐면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교리대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재하고 하는 그 다스리는 일만을 장로님들과 제가 가질 거예요. 교회의 모든 실제적인 실무나 행정이나 재정은요, 집사님들이 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부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오늘 설을 앞두고 떡국을 먹자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애찬팀에서 그 담당자가 결정해서 할 일이에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안내를 설 때 어떤 옷을 입으라, 그건 안내부에서 할 일이에요. 제가 그분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그 일들을 그러면 맡아서 해달라. 단 목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애찬팀을 했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먹고 돌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챙겨요. 성도들이 뭘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 마 그러고 싸워요. 그러면 그럴 때는 목사가 개입해야죠. 집사님, 이게 교회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외에 잘하고 있을 때 스타일이 좀 다른 것들은 그 실무자 재량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하나님과 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 직분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디 결제 서류에 사인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볼펜을 잡으신다면 성경 쓰기밖에 없어요. 저랑 말씀 양육받는 거, 말씀 양육하는 거,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함께 가서 그를 권고하고 하는 일 외에는 장로님들과 저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없을 거예요. 집사님들은 그것에 끼어들려고 하시지 마세요.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제소하세요. 여러분, 목사를 쫓아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3분의 2 이상이 결의해서 노회에 보고하면 이 목사의 직무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회가 봤을 때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면 교회의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기쁨으로 장로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섬겨달라는 거죠. 그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 안 읽고 나간 게 있네요. 디도서를 하나 안 읽었는데요. 집사님 디도서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디도에게, 젊은 사역자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 있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뭘 세우라고 하는 거래요?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장로라면 기가 막힌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이렇게 일꾼으로, 노무자로 부려먹으려고 잠깐씩 돈 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저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돼야 하는 거예요. 너 몇 시간 일해? 몇 시간 일했으니까 이만큼만 받아가 하는 그런 세상 구조가 아니고요. 저분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먹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먹이라고요. 공부하라고요. 가르쳐보라고요. 설교하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기쁘게 저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설 교회에
지금부터 준비된 30, 40대에 그 당시 이제 그때는 한 5, 60대가 될 건강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과부들 밥퍼주는 일만 할 게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한다고 제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요만한 브로셔까지 만들어서 나눠드려서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1년 반은 안 나눠드려서 못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의 구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로회, 집사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하고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을 하시라고요. 단 둘이 아주 친하게 연합하자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돌아갈 때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많아서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해요. 많은 문제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막 오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아름다운 로망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고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이 막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서 여러분, 직분자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교회가 엉뚱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한다면 그건 가르치는 데 실패한 저의 책임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울 땐 이런 분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열망하고 있는 분들, 겸손한 분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화평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화병의 사람들을 세우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고처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작년 한 해도 우리 목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요즘 시대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돌아봐야 하고 먹여야 되고 집을 열어야 되고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말씀으로 또 나누려고 해야 되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덜을 수 있을까 사역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인데, 그죠? 이렇게 예배가 딱 끝나면 한 2, 30분만 바로 여러분 차와 샌드위치를 들고 곳곳에 목장별로 흩어지셔서 제가 그 주의 말씀, 오늘 전한 말씀에 관련된 질문을 1개, 2개만 딱 주보에 실어 드릴 테니까 바로 목장 모임 말씀 나눔을 거기서 하십시오.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혹 있다면 그거는 자신의 재량에 맞게 그 목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일들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1달, 2달이 지나도 모이기가 힘든 목장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우려고 생각해낸 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할 때 기쁘게 활짝 웃으면서 일어나서 의자를 놓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면서 막 또 온갖 불만을 얼굴에 다 던지면서 가가지고 딴 거 하려고 그랬더니 이러지 마시고요. 평일을 안 뺏을 테니까 주일에 30분, 20분만 더 내셔서 교제를 샌드위치로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같이 먹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리 집사는 직분자를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난 후에 만나셨을 때 제가 한 가지를 더 짚을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직분자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부임을 해도 그런 날을 선택해서 부임을 해가지고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살벌한 때였습니다.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장로에 피택되지 못한 한 분이 예배 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갔던 그런 살벌한 때에 목사님이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 오신 귀한 전도사님 나와서 특송 하나 하세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는 기타를 악보 코드가 없으면 못 치거든요. 근데 앞에 찬양팀이 하다가 놓고 간 찬양 악보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였어요. 지금 방금 한 분이 문을 쾅 닫고 나갔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하다가 정말 순교할 뻔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울 그럴 일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자리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이 공급받는 통로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건 저도 민망한 일이고 여러분도 괴로운 일인 거죠. 저와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이 저와 아주 친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한 분을 바라고 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는 것, 이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런 교회가, 이런 직분의 회복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좀 빠르게 해도 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옆사람 손을 좀 잡고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도 전혀 몰랐고 내가 왜 그랬는지 마음이 늘 가라앉아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게 맡겨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협동항전직과 사역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와는 다르게 불일 듯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실족했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멈춰버렸던 나의 입술과 무릎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이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안에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과 섬김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불처럼 부어주시는 이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에 찌든 나의 생각과 나의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린 나의 이 빼앗김이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아버지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시들어버리는 일들을 가져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질서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교회에 서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세워져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실 모든 장로님들을, 또 우리 집사님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서로 긴장하여 경계하고 아버지 살피고 째려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주시는 화평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한 명 한 명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를 믿을 수 없어서 장로를 세우는 교회, 장로를 세우면 피곤하니 세우지 말아야 하는 교회, 이런 망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우리는 성경이 명한 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가르치는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건강한 그의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듬으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어머니의 배 같은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루두루 성도들을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하여 같이 울고 웃는 화평케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의 이 직분을 회복시킬 때에 이 교회가 참으로 강건하여지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귀히 여기며 그 일을 담당한 자들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